우리는 지난주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파한 공적인 근거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예언한 것에 대한 이 궁극적인 성취라고 말태가 밝히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갔던 그 광야길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도 같이 귀환하실 것인데 그렇게 귀환하실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언은 그렇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런 노예로 살던 메시아의 백성들을 왕이신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이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임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소리였지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또한 그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와 부합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할 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이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설교자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강단과 강단 아래에서 2번 설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아닌 곳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왕을 맞을 준비, 곧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앞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의 임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 달리 직접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난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신약의 성도들보다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의 통치를 받는 신약의 성도들보다도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희미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자지만 이 천국에 있는 작은 소자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분명한 이해를 가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리가 단지 무의미한 소리처럼 보이는 때라도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니어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의 설교 속에는 책망과 약속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목적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런 사람들 다 받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찰하는 입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6번에 걸쳐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근데 이 뱀의 자손은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이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속은 뱀의 자손, 뱀의 후손, 이 마귀의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한 그들의 악한 실체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이거를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430여 년 정도 이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공덕 사상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쌓은 그 공적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충만한 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아브라함의 충분한 공적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왕국에 자신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 입구에 서가지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유대인이 지옥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그들을 다시 천국에 돌려보내도록 지옥 문에 서 있다라고까지 그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아브라함의 공덕이고 배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공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인 자신들은 당연히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 참된 회개를 해야만 한다고 지금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믿는 부모라고 해서 마치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는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공덕으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나쳐서 자신들이 없으면 교회가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더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서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돌은 실제로 지금 강가니까 강가에 있는 돌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돌들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견을 같이 종합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이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과 이 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당시 유대인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님이었답니다. 바님.
그리고 아람어로 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바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님과 아바님.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당연히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들이 돌보다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이죠. 즉 요한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발 밑에 실제 돌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돌처럼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없으면 메시아의 왕국이 서지 못한다라고 한 이 생각이 얼마나 우습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어도 얼마든 이 돌들, 그리고 너희들이 돌처럼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올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라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선민이었단 말이죠.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소속이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 중에서도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남은 자들, 또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 창녀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들이지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회개에 대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자기 부모가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곧장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메시지도 처음 전한 주님의 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이 주님이나 이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그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회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도 돌이킨다라는 말이 3번 걸쳐 나오는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또 나오는데,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덕목들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덕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목전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행을 배우라는 것이죠.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런 어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에 대한 개념은 윤리적인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회개란 행위에 부합하는 변화를 가지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는 단순히 감상적인 슬픔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회개는 감상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들이 동반되어져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돼 하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참된 회개는 회개의 현실성을 나타내 보이는 열매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듯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그런 생활을 향하여서 전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10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 줄기가 아니라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줄기를 자르면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전히 그 심판이 근본적이고 철저하고 최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줄기가 번창하고 잎이 무성하며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힐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생의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종교적으로 요양이 화려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요양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정말 이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야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기 때문에 그때에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곧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고 불에 던져지게 될 죄인의 운명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에 비하면 오늘날 이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는 설교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치르게 될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불분명하게 또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사랑이신 주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처하게 될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것만이 그들을 각성케 해서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십수년 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몇 년 전에 하웰 해리스의 그 전기를 읽다가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18세기에 그 웨일즈죠? 맞죠? 웨일즈의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기를 읽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이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은 닭을 막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왜? 그가 그 말씀을 들어오는 회중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지적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웰 해리스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 조지 히필드 모든 하나님의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메시지 특징은 그들의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둘러서 표현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영혼이 각성하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면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 안에 미혹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임박한 그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타협하지 않는 참된 이 복음이, 죄를 지적하는 이 복음이, 지적하는 메시지들이 정말 힘있게, 자유하게, 용기있게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설교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 누군가가 떠나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그에게 다가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면 회개의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즉, 소망이 있으니까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자각한 양심을 통회의 경지로 이끕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죄에 관한 설교만 한다거나 소망 없는 내용으로 과거의 죄를 꼬집어서 책망을 하고 회개를 유도하는 것은 지혜롭고 합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끌 수 있는 용기, 즉 다시 말하면 미래의 소망이 제시될 때 청중은 그것에 힘입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회개를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11절에 있는 것처럼,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즉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불, 즉 성령의 불세례 또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하셔서 하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가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지쳐서 활기 없는 인생의 지루한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파도가 우리의 생명에 넘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가 들어오시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없었던 일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승리감이 지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무질서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질서와 조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우리의 삶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 변화해서 확신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노예들이나 감당했던 그 자기의 주인이나 스승의 신을 드는 그 일들을 당시 노예들이나 감당했었는데 자기는 그분에게 비하면 노예들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그분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회개하지 않을 자들, 곧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고 곧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빠짐없이 곳간에 들이신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어떤 침체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단절감도 없습니다.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쉼 그리고 충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개념 속에는, 아니 성경적인 개념 속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회개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회개에는 그런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측면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즉 회개의 통로가 없다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자비가 아니라 정의뿐이라면 인류와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회개가 주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은 종종 닫힐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의 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단적인 예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주님을 조롱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주님을 지금 막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생명이 이제
끊어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행위에 정당한 그런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분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도 회개는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이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그래도 차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악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망각하십니다. 그를 전능한 망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망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이 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만나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죄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가야 될 그 나머지 길을 내가 감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멀리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당시 근동에 있어서 아버지가 뛴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양반들이 뛰질 않았잖아요. 비가 와도 그냥 비 맞고 갔잖아요. 그보다도 더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만 회개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래서 이 폴 워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인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완전한 회심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데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마땅히 가야 될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막 달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는 그런 위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거기에 보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을 태워서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회개를 해요. 같은 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물론 이 므낫세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전형이 므낫세라면, 그렇게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전형인 므낫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불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두려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될 그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폴 오셔 목사님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영상을, 링크를 시켜놨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폴 오셔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의 한결같은 대답이 그래요. Isn't it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의 한결같은 대답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시금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주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서로 개인적으로 어떤 지쳐있는 그런 삶을,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없으면 메시아의 왕국이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까지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한 적나라한 말씀을, 죄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보며 세례 요한처럼 죄를 죄라고 죄인들에게 임박한 그 심판에서 피하야 된다라고 정말 절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시대 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든 설교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청중들의 그 상황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꿀이 발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하는 칼 같은 말씀을 전했기에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진정한 휴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사역을 정말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세례 요한이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을 또한 동일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질서와 조화 있는 삶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을 알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정말 죄인들이 통과해야 될 회개가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스스로 그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사람들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미처 정말 다다라야 될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님이 정말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회개한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망각을 통하여서 새카맣게 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을 들먹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려고 할 때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